2장 8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에스더 2장 8절에서 18절까지 신자의 인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우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이스카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자,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선한 일도 사용하시지만 또한 우리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른다고 했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 그럼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섭리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스더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의 그런 급한 마음, 실수, 허물도 사용하셨습니다. 술김에 즉흥적으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그 황당한 사건을 선용하시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그 일을 겪는 당시에는 누구도 이 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이미 무슨 일을 하고 계셨냐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완벽한 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혹시 요즘 이해할 수 없는 공경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거나 건강 문제, 또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학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잠 못 이룰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잠을 못 잤다는 청년들이 보여요. 시험이 걱정돼서.
그런데 무엇보다 이 캄캄한 상황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했죠? 의도적이라 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난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면서. 그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겪는 모든 일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현재 내가 겪는 상황들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환난과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시작. 아멘.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더 2장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데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열심이 얼마나 성실하게 나타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더 2장 8절을 보십시오.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해서 조서가 반포됩니다. 그러자 페르시아 전역에서 정말 아리따운 처녀들이 수상궁으로 모여들었다 그래요. 이때 에스더도 궁으로 이끌려가서 헤게라는 내시의 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관리자 이런 의미였겠죠.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미스트 트롯 같은 그런 전국적인 경연대, 예전에는 슈퍼스타 K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역 예선을 거쳐서 지금 본선에 진출했다 이걸 말하고 있는데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때 본선 진출한 후보만 4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힘겹게 지역 예선 통과해서 본선에 올라왔는데 본선에만 몇 명이다? 400명. 누구 몇 명을 이겨야 왕후가 될 수 있어요? 399명보다 예뻐야 돼.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숨어들어 있었어요. 자, 원래 페르시아의 전통은 귀족 가문에서만 왕후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일반 평민, 특히 에스더는 어디 출신이죠? 유다인이잖아요. 유대인은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인정 못 받는 그런 족속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왜 전국구 왕후 선발대회가 열리게 되었을까? 자,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자고 주장했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아수에로 왕이 그리스 정복 전쟁에 실패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헛헛한 거야. 그래서 누가 생각났다? 그때 폐위시킨 아내 와스디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겁을 먹은 겁니다. 왜? 혹시 왕이 다시 와스디를 불러들이면 와스디의 폐위를 주장했던 신하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가만두겠습니까? 보복할 수 있죠. 보복이 두려우니까 이 신하들이 모여서 머리를 썼는데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페르시아 전역에서 예쁜 처녀들을 모아가지고 왕후 선발 대회를 열자. 대대적으로 열자. 그러면 왕이 와스디를 생각지 않을 거다. 왜?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는데 페르시아에서 제일 예쁜 아내를 맞이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왕의 혼을 빼놓으려고 했던 이런 신하들의 권모술수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에스더는요 왕후 선발 대회에 접수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예 출신 성분 자체가 왕후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더구나 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능동태, 수동태가 잘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원래 영어도 그렇고요. 능동태, 수동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더가 왕궁으로 어떻게 됐다? 이끌려갔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에스더가 나는 왕후가 돼야 돼. 이 나라에서 여자 중에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야심을 품고
자기가 지원한 게 아니라 왕의 명령이 떨어지는 바람에, 얼굴이 예쁜 바람에 간택되어서 끌려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 모든 일들은 우연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든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음을 에스더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런 방법이 아니었다면 평민이자 이방인인 에스더가 어떻게 페르시아 왕후가 될 수 있겠어요? 더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고자 작정을 한 다음에, 자, 우리 세계사에서 그리스 정복 전쟁은 엄청나게 큰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뭐 살라미 전투 뭐 이런 거 이때 했었죠. 지난주에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그 세계사 속에 남아있는 거대한 전투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전쟁이. 오늘날로 적용해보면 마치 뭐가 되냐면요, 트럼프 할아버지가 저희 지금 막 트럼프 할아버지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기름값이 올라서 지금 큰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본다면 그 강대국 미국이 하는 일종의 뻘짓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은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의 존재감이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겨지지 않겠지만. 그래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죠. 이럴 땐 아멘 한번 하셔야죠. 아멘입니다. 온 제국의 역사가요,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는데 맞춰서 지금 진행되는 걸 보잖아요. 자, 이뿐 아닙니다. 이어서 9절을 보니까 성경은 에스더가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에게서 은혜를 입었다, 그가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베푼 은혜, 우리 룻기 할 때도 그렇고 시편 할 때도 그렇고 많이 배웠던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여러분, 헤세드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헤세드 정도는 외워야 돼요. 헤세드가 뭐냐?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성실, 이런 거 전부 다 헤세드를 번역한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인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한마디로 풀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성실한 언약적 사랑이다. 언약적이라고 표현한 건 약속했기 때문에 절대 취소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즉 헤세드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는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다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 페르시아 내신 헤게가 에스더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고 기록합니다. 다른 용어들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다른 용어들이 있어요. 뭐 그를 긍휼히 여겼더라, 그를 어여삐 여겼더라, 이럴 수 있는데 헤세드를 베풀었더라,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방인 헤게가, 하나님도 모르는 그가 에스더에게 베푼 은혜, 그 이면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헤게라는 사람이 에스더를 어여삐 여겨서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스더를 돕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여기에 헤세드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쓰는 이 단어를 이방인에게 써버렸어요. 이 헤게라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도구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와 전혀 상관없는 이 내시 헤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도우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를 돕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우리 청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장학금도 받고 많이 할 텐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야, 하나님이 도와준 거니까 나 당신한테 감사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에게 감사하지만 그 일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엿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 17절을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 역시 이 에스더에게 뭘 베풀었다? 은총을 베풀었다는데 이때도 헤세드가 쓰였습니다. 자, 왕이 400명의 왕후 후보자 중에서 유독 에스더를 더 사랑해서 그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결국 에스더가 기적처럼 왕으로 최종 선발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다면 에스더가 왕후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거는 요즘은 뭐 한국도 로또가 뭐 10명, 12명씩 나오던데 페르시아 대제국, 인도에서 이디오피아까지를 했잖아요. 그 정도의 넓이라면 뭐 미국의 뭐 슈퍼 로또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의 막 매주 당첨자도 안 나올 만큼의 확률이 아니겠습니까? 당대 최강대국 페르시아 그 넓은 영토에서요 내노라 하는 아리따운 처녀들이 수상궁에 선발돼서 모여 있습니다. 게다가 이 대회는요 문자 투표로 뽑는 거 아닙니다. 오직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수에로 왕의 마음, 아수에로 왕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그 주관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미모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김태희는 김태희대로 예쁘고 전지현은 전지현대로 예쁘고 손예진 손예진대로 예쁜 거예요. 사람의 미모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제일 이제 1등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인정 못한다는 그런 거예요. 네.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삼고자 작정하였으니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막 치열한 왕후 선발 대회가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400명이 막 이제 준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건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에스더를 왕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가진 위력이에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으로 선택하셨으니 에스더는 죽었다 깨어나도 왕후가 되는 겁니다. 그곳에 모인 400명의 왕후 후보자들은요 모두 최선을 다해서 왕의 눈에 들고자 노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왕으로 선택되지 못하면 당시 문화는 어떠냐면 고대 사회를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성을 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때를 감안해야 돼요. 왕의 눈에 들지 못하면 어쨌든 왕의 여자가 됐기 때문에 이건 조선은 또 비슷했어요. 평생을 페르시아 어두운 곳에 독수 공방하며 죽을 때까지 궁을 못 나갑니다. 엄마 못 만나요. 그냥 끝입니다. 그것이 당시 왕의 선택을 받지 못한 여인들의 비참한 삶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귀족들이 많이 있었겠죠. 유력한 자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로비를 하면서 왕의 측근들에게 막 이렇게 뭐 로비하면서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그 이방 신에게 정말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치열한 노력과 수고는 결과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딸, 내 백성, 내 자녀 에스더를 왕으로 삼고자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의 위력이 이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뭐 예수 믿는 거 별것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사실 자체가 주는 엄청난 은혜와 그런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내 모습과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선택하셨다면 우리 구원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는 하루에도 골백 번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았을까를 고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내 열심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내 현실과 상관없이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하나님한테 비전을 가져야 되고요. 이제 비전을 갖기에는 지나버린 나이에 계신 분들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은요, 대를 이어서 내 자녀와 내 손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을 내가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는 신자로서 내가 받은 이 섭리의 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물론 세상 앞에서 교만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그 거룩한 영적 자부심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청년들은 한동대는 특히나 정직하게 시험 치러 하잖아요. 유혹이 많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가 너 진짜 컨닝한 적 없나 하면 해봤다고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정직해. 해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점수 1, 2점 덜 받아도요, 하나님이 그걸로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을 망가뜨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치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이 주의 일 때문에 공부를 못할 때도 생기거든요. 뭐가 겹치고 하다가. 그래서 성적 좀 떨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나 자신을 원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 한 번의 시험을 망한 것, 1, 2점 떨어지는 것,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다가 잠깐 삐끗한 것, 실수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완성품에 어떠한 해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놀라운 섭리, 에스더에게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그러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는 요셉의 인생도 너무나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질투했어요. 근데 그 질투는 정말 사소한 거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요셉한테만 채색 옷을 사줬어요. 근데 아마 우리 아직까지 자녀의 입장이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 우리 형제 자매가 있는데 막내한테만 나이키 사주고 나는 맨날 시장에서 옷 사주면 골이 날만 하죠. 네. 그래서 미움을 받아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애굽의 노예로 형들이 팔아버리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사람인데,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원대한 비전을 주신 요셉인데, 형들 때문에, 형들의 그 쓰레기 같은 그 질투심과 그 부족함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네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요셉은. 그런데 열심히 살아보려고 보디발 아내가 막 유혹을 하는데, 이와 요셉 이리 와봐 하는데 뿌리치잖아요. 뿌리쳐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그 보디발 아내의 그 더러운 정욕, 그 욕심, 그 결과가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눈앞에서 펼쳐진 현실은 선하거나 형통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피를 토할 만큼 억울한 사건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들의 그 악함도, 보디발 안의 그 더러운 정욕과 거짓말마저도 하나님 섭리를 위한 완벽한 도구로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쓰레기 같은 약점과 허물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죄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요. 7년간 큰 기근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민족 자체가 몰살당할 뻔한 위기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 다 7년간의 기근으로 다 굶어 죽으면 우리 예수 못 믿죠. 왜? 예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 유다의 자손으로 태어나셔야 되는데 그때 다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 근데 그 일을, 이 요셉이 겪은 일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겪는 그 많은 억울한 일들, 막 사람들이 날 괴롭히고 나 예수 믿는 이유로 내가 손해를 보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어 보이는 그 나의 이, 좀 이런 표현 쓰겠어요, 거지 같은 이러한 인생.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보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걸 너희가 보아라. 요셉을 통해서 보고 에스더를 통해서 보아라. 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진정으로 믿을 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처럼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범사가 뭡니까? 어떤 일에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무턱대고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뭐 개콘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어릴 때죠? 감사합니다. 그거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감사고, 하나님은 근거 없는 감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요구하면서 그 섭리 안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평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내 입장에서는 미래를 볼 수가 없으니까,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 여러분 결정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당장 오늘 벌어지는 이 기막힌 일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럽죠. 하지만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 그래서 믿을 때, 그래, 어떤 일을 겪어도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완성을 위한 과정에 불과한 거니까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섭리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요, 세상 역사마저도 무대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라는 전 국민적인, 전 세계적인 전염병 때문에 뭐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겠지만요,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전 지구적인 전염병을 통해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이런 섭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시 해계와 같은 불신자들, 심지어 나를 억울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까지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단 하나입니다. 네가 구원받는 것, 너의 삶을 통해 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주시는 위대한 약속의 의미예요. 같이 한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사실을 흔들림 없이 믿는 자가 여러분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참된 신앙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요, 위기의 때 발휘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저 사람은 저정도에서는 무너져야 되는데 아니야. 진짜 신자는 그때 진가가 발휘됩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삶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제가요, 참 많은 분들의 도움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 스스로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나를 보듬어 주지 않았으면 우린 다 얼어 죽고 굶어 죽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우리는 올 수가 없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때때로 비그리스도인들마저도 사용하셔서 저를 입히시고 먹여오셨습니다. 제가 특히 제 중학교 3학년 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두 분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분들은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가정이 급격하게 재정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선생님들이, 요즘 안 그런 선생님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고등학교도 이 등록금이 있잖아요. 꽤 됩니다. 그때 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막 이리저리 백방으로 띄워주셨어요, 이 선생님들이. 사실 그분들이 저에게 그렇게까지 할 인간적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까 그 암울했던 모든 시간 속에서 나를 돕고 계셨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잘 아시겠지만 집에 쌀이 없어 굶을 때에는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쌀을 주시기도 하고,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퇴학당할 위기에서는요, 진짜 생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알아서 어디서 장학금을 받게 해가지고 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해주기도 했어요.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때마다 저는 1차적으로 그분들에게 감사했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제 마음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깊은 울림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 불신자 분들을 통해서라도 기어코 나를 살리시고 도우시는구나. 이사야 9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룬지. 하나님이 열심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대요. 열심. 나 하나님이 신으로서 손가락만 까딱해서 그래, 유연히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들어줄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빈이가 기도하는 거 들어줄게, 손가락 까딱,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을 다한대요. 그 열심을 너희의 인생을 통해서 보라는 겁니다. 우리 신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실하심으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다 이 고백이 있으시지요. 예, 아멘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을 어떤 마음 자세로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에스더서가 그 해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서는 성도가 위기를 당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잠언과도 같은 책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것이 은혜를 입은 신자의 마땅한 자세이자 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할 것에 최선을 다한 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합니다. 자, 그 신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바로 기도합니다. 에스더 2장 15절을 보세요. 에스더는 내시 해계가 정한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구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399명의 왕후 후보자들은 온갖 권모술수를 쓰고 이방 신에게 도움을 구하고 난리 법석을 떨었지만 에스더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대요. 정한 것 외에는 구하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한 다음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서도 고요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자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운명론적인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인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에스더서는 우리 신자들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다 우리는 에스더같이 살아가요.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삶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라는 메시지가 이 에스더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 일하고 계십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이 작용하고 있어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 우리를 향한 악한 행동마저도 하나님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놀라운 삶입니다.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시고 소망 가운데 잠잠히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오니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이루실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섭리를 믿으며 버텨내며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자로서 마땅히 열심을 다해 살아가며 또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보듬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